지난주에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는 모습을 우리가 목격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인류 최초의 강력 사건인 살인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설교들이 가인과 아벨의 직업을 목축업 혹은 농업으로 얘기를 하면서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짐승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내용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당신은 아직 이 농사나 목축이 일정한 농사나 직업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제물의 종류를 가지고 그 제사의 그 행위들을 판단하시는 근거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무엇으로 제사를 드느냐? 물론 짐승의 제사를 드렸지만은 중심의 내용은 첫 것으로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들에서 지었던 그 농사의 제물들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리는 제사를 원하셨다고 하면은 먼저 그렇게 공포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아벨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고 가인은 그냥 대충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의 마음을 돌이키도록 기다려주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한 가지 크루를 볼 수가 있는데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The course of time.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뭐 한두 달, 1년 지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무래도 여러 해가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기다려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는 뭐 농업, 공업, 목축업 이렇게 딱딱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농업을 하면서도 가인에게도 아마 짐승이 있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아벨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가축으로 드렸지만은 짐승으로 드렸지만은 그 짐승을 또 먹이고 자기도 먹기 위하여서 농사를 지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모습을 보고 가인의 자기 자신의 제사가 만약에 흠양받지 않았다면은 가인은 자기의 예배를 아벨의 예배로 바꾸어서 즉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서 드리는 예배로 시간을 분명히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전혀 꼼짝하지 아니하고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렸던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자기 고집이었고 자기 방식이었습니다. 마음이 없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에 가인의 이 제사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약에 와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하나님은 지난 우리가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나눌 때에도 삼위 하나님은 태초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배와 제사의 모든 내용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즉 정성과 순종의 문제가 예배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곽 목사님께서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다들 끄덕끄덕 하시는데 그때 이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그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려야 예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내 좋은 대로,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내 시간 나는 대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매번 예배마다 불순종과 미움이 동반되는 예배 아닌 오히려 형식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4장에서는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다툼이나 미움이 있는 마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조사해야 될 것은 말씀의 제목이 죄의 경로, 어떻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가, 그것이 알고 싶다. 사실은 오늘 제목을 그것이 알고 싶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주보에 그렇게 나가면은 텔레비전 프로그램 보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제목은 그냥 죄의 경로라고 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가. 그것도 이 가인의 예배를 통하여서 마음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만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마음의 미움과 다툼이 있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와 사람 가운데 해결되지 않고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가인의 예배의 특징이 거기 있던 것입니다. 마음의 미움이 자리 잡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미워하는 것을 우리가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혹 미움에 빠질 수가 있지만은 빨리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회복해야 됩니다. 만약에 미움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계속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세분해서 들어가 보게 되면은 이것은 고범죄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실죄와 구범죄가 있는데 과실죄는 잊어버리고 생각나지 않아서 부지중에 짓는 죄가 과실죄입니다. accidentally. 고범죄는 뭐냐면은 그 죄에 대해서 모사하고 생각하고 있다가 순간이 오게 되면은 결정이 되면은 죄를 짓는 것을 고범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만약에 분류를 하자면은 이것은 고범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가 고범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의 예배가 연락받지 않은 중요한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순종하지 않는 가인의 마음에 사단이 미움의 씨앗을 그 심령 가운데 뿌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 씨앗, 죄의 씨앗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그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혹시 내 안에 이러한 씨앗들이 뿌려져 있지 않은가, 이것이 더 시간 지나면은 발아하게 돼 있고 자라나게 돼 있고 열매를 맞으면은 그때는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는 종종 누룩과 씨앗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누룩은 빨리 전파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도 누룩에 주님께서 비유하셨지만은 죄가 전파되는 것도 누룩에다가 비유를 하셨습니다.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씨는 뿌리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여러분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빨리 발견하고 이것을 get rid of it, 빨리 지워버리고 치워버려야지 더 자라나지 않고 열매 맺지 않아서 여러분 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눈물을 흘려도 소용이 없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그러한 지경이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의 경로를 살펴보면서 내 안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혹은 뿌려져 있는 이 씨앗은 없는지를 살펴보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죄가 어떻게 들어오느냐, 자신 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죄가 생각을 통하여서 뿌려지게 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은 독립운동이 아니고 종속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 국가나 공동체가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자주적으로 나가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죄를 짓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리로 나가는, 즉 종속운동,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운동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데, 그 민족 시인 한용운 시인이 지으신 시이지만은 이분은 이제 불교 신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은 대상을 주님으로만 바꾸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시를 보면은 남들은 자유를 사랑하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더 달콤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가 없는 까닭입니다. 라고 시를 썼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만 복종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것들, 주님이 아닌 것들을 복종하게 되면은 주님께 복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시는 나는 다른 것을 복종하지 않고 오직 당신만 복종하겠습니다라고 시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생각할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생각까지라도 통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들이 볼 수 없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속의 일들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깊이 감찰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 생각까지라도 내가 통제하고 절제하고 아무렇게나 막 여기저기 쏘다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특별히 사단이 우리들의 뚜껑을 열고 거기다가 씨 뿌리지 아니하도록 생각을 먼저 유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주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자주 국방, 이런 스스로 할 수 있는 독립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서는 자주가 되면 안 됩니다. 자주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가 주인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자주적 생각에서 우리가 먼저 떠나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넘어서서 스스로가 자기 주인이 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특히 오늘 이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예배도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고수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사람에게도 죄를 짓는 일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벨은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첫 것을 드리는데, 그것은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고 소중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태생이라고 구약에서 얘기를 합니다. 첫 것을 드리는 것에는 많은 안타까움도 있고 여러 가지 서운함도 있지만은, 이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드리는 대상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신뢰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여러 가지 은혜를 받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죄송합니다, 이거는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러면은 시간적으로도 볼 때 내 시간 안 되면은 예배 안 드려도 그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오늘 가인의 예배의 결과가 되고 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늘에는 큰 비행기가 날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 빈 공간에 비행기 날아가면 아무데나 갈 수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부딪혀서 사고 납니다. 하늘에 비행기 몇 대가 있냐고요. 지금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시각에 미국 땅 위에만 날고 있는 비행기가 몇 대 같습니까? 한 100대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에 평균적으로 하늘에 떠 있는 비행기가 3,500대에서 4,000대가 떠 있어요. 그것도 기종별로 고도가 다릅니다. 보잉 747 같은 큰 비행기들은 4만 피트, 4만 5천 피트까지 올라갑니다. 조그만 경비행기는 몇천 피트 못 올라갑니다. 다 길이 있고 또 가는 방향이 있고 그러면서 조심하고 다녀야 되는 것이 항로가 있고, 바다에도 드넓은 바다 아무데나 가면 될 것 같지만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파손되고 가라앉아서 손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어렵게 되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항법을 배워야 되고 항로로만 가야 됩니다. 사람이 다니는 길도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가는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발이 있다고 해서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산속에 가도 오솔길이 있습니다. 오솔길은 사람들이 자주 다니면서 만들어 놓은 풀이 없는 그 오솔길입니다. 이 길이 그래도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길이 없는 수풀에다가 발을 잘못 디뎌놓을 경우에는 여러분,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고 미끄러 넘어질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제 길로 다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자동차도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윤리라고도 이야기하고 도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규범이라고도 얘기하고 도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도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이지 않지만은 지켜줘야 될, 서로의 권위와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서 지켜줘야 될 상도덕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웃교도 있고 다른 교회도 있기 때문에 교회 간에 지켜야 될 교회 윤리와 목회자들이 지켜야 될 목회 윤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여러분, 그 목회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과도 우리가 길을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될 것을 예의라고 얘기를 하고 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선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라의 관창은 그 신라의 화랑도에서 삼강오륜을 얘기를 하면서 부의부강, 군의, 신강, 부부유별, 부자유친, 그 다음에 장유유서 이렇게 해서 사람 사이의 관계를 설정을 해놓았는데 신앙에도 길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주님이 말씀하신 예배의 모범 가운데 우리가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그건 예배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인은 무시했던 것입니다. 제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결국 이것 자체가 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득죄를 하였는데, 그 득죄를 하였다고 하는 의미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자고함, 스스로 높아지는 겁니다. 자기들이 한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지키시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전갈과 독사가 있는 광야 가운데 인도하시며 또 농사짓지 못하는 저들을 위하여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한 벌 옷과 신발로 40년 동안을 다녀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대적을 만나도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나중에 자기들이 했다고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예배도 제 하고 싶을 때 하고 그렇지 않을 때 그만두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이 여기는 것이고 오만이고 독선이고 죄악입니다. 아멘. 이걸 우리는 수긍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명령에 따라 섬기지 아니하고 제 주장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은 안 됩니다. 오늘 이 창세기 4장의 아벨과 가인의 사건의 주 요지가 바로 그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제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죄의 씨앗이 지금 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비교 종교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한 학기 수강을 했었습니다. Comparative Relig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교를 비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기독교가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뭐예요? 생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세계의 다른 모든 종교들, 어떤 신을 추구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릴리전, 종교라고 데피니션을 내리고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은 이 비교 종교학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배의 식양과 방법을 여러분 모세오경에서 딱 이거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배라고 하는 규범을 만들지만은 사람의 보상 심리에 의해서 내가 아마 이렇게 하면은 신이 노여움을 풀 것이다. 그래서 향도 피워보고 어떤 짐승도 잡고 돼지머리 잘라서 올려놓고 웃는 돼지머리가 또 비싸답니다, 그게. 그래서 거기다가 돈도 꼽아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 형식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레위기 신명기 부분에 보게 되면은 정확하게 예배의 시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이대로 행하라고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하나님이신 증거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여러분 영생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점이고 좁힐 수 없는 간극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가인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제사를 가지고 있는 아벨에 대하여서 다르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무리의 법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공동체에 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도 배워가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무리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가인은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연락받는 모습을 보면서 내 예배가 왜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았는가를 생각했어야 되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예배가 연락받는 그 아벨의 예배를 연구하고 그리로 가야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인은 좀처럼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팍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에 뿌렸던 그 씨가, 죄의 씨가 적당한 온도와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수분에 의하여서 발화가 됩니다. 가미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씨가 땅에 떨어지게 되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다 식물마다 씨앗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거의 일정한 시간인데 그 시간이 맞게 되면은 싹이 탁 트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점 세워지게 되고 땅을 뚫고 올라와서 햇빛을 바라보면서 위로 올라갑니다. 이걸 발화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단이 뿌려놓은 이 씨가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에서 발화가 되는 겁니다. 그 발화의 기화점이 뭐냐면은 바로 이 질투하고 시기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교회가 이단이 아니고 비진리가 아니라면은 교회 예배 가운데에서 자기를 그 예배 가운데 집어 넣을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 가인적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리로부터 이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무리,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 맹수들이 사자나 치타나 또 호랑이나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덥석 이렇게 무리에게 덤벼들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 뒤에서 관망을 합니다.
제일 약하고 제일 뒤처져 있는 놈이 어떤 건가를 봅니다. 혼자 남겨진 게 어떤 건가를 봅니다. 만약에 무리와 함께 있는데 그냥 떨어져 나오지 않으면은 의도적으로 중간을 칩니다. 무리의 허리를 치게 되고 여기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을 아주 전속력으로 달려가서 먹이에 목을 물고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단도 굶주린 사자와 같이 성도들을 먹으려고 삼키려고 쫓아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은혜 안에 이 장소에 있지만은 내 마음속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예배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마음이 점점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stubborn해지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stubbornness. 이 stubbornness라고 하는 말, 죄의 길로 깊숙이 들어가는 아주 전형적인 그러한 모습을 강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을 against, 대적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강팍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에는 6번 사용됐고 구약에는 무려 38번이 사용됐는데 모두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일이 있을 때에 강팍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가 한번 이걸 조심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에게 직접 권면을 하시는데 그 권면이 귀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권면에, 처음 권면에만이라도 귀를 기울이고 돌이켰으면은 동생을 죽이고 죄 짓는 일까지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 그러한 일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기다리시면서 깨닫고 돌아오라고 시간을 주신 게 3절 말씀에서 세월이 흐름에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이나 한 가정이나 한 공동체나 한 국가를 한 번에 잘못해서 여러분 자르시고 징계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 번 경고를 주세요. 그 경고가 여러분 오늘 이 가인에게도 무려 3번이나 주어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rationalize. 자기가 동생을 죽이는 것 자체가 합리화가 돼버린 거예요. 뒤에 말씀이 나오겠지만은 가인아, 내 아우 아벨 어디 있느냐 질문하시니까 Am I my brother's keeper?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대적을 하는 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6번째로 가인은 아벨의 제사만 흠양하시는 일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이키고 이때라도 지금 만약에 깨우쳐서 돌이켰다고 하면은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키지를 않았어요. 죄가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한여름에 쑥쑥 자라납니다. 수수 때 올라오는 것처럼 하루에 한마디씩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파리도 무성해지고 심지어는 죄의 열매도 이제 주렁주렁 맺히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에 살인의 충동이 들어오기를 시작하고 악독과 분개가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마귀의 자식이고 이것은 사단의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7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을 고의적으로 혹은 아니면 물리적으로 계속 미워할 때 가장 위험한 때가 오는 것입니다. 아벨이 자기가 아무리 얘기를 하도 자기에게 오질 않아요. 아니, 아벨 동생 꼭 뭐 그렇게 할 필요 있어? 나랑 같이 그냥 곡식 제사로 드리자고. 근데 아벨은 자기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성의 예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가인은 아벨의 그 예배를 생각해보고 모방이라도 하고 그리고 마음을 돌렸어야 되는데 이때부터는 강팍해진 이유로 살인의 충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사랑해야 될 아우이지만 미워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물리적으로 가해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죄가 쑥쑥 자라납니다. 정말 쑥쑥 자라납니다. 그래서 8번째로 하나님께서 징계하려고 하실 때조차도 불순종하고 반역을 해버립니다. 이 포인트부터는 돌아올 수 없는 강, 루비콘 강을 건너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루비콘 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들으실 겁니다. 신문지상에서 혹은 뉴스에서 들리는데, 이 루비콘 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태리 반도 중부 피렌체 산맥에서 이 아드리아 해 쪽으로 흐르는 강을 말합니다. 이 강은 로마 제국 말기에 줄리어스 시저가 포에니 전쟁 직후에 그 로마에 닥친 정치적, 경제적 위기를 이제 풀려고 그렇게 하였지만은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장군이 원로원을 장악하고 자기를 대적을 합니다. 이 폼페이우스가 원로원의 손을 들어주고 이 원로원은 이 율리어스를 제거하기 위하여서 이제 로마로 소환합니다. 북부에 그때 있었던 줄리어스 시저는 혼자 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 강 앞까지 갑니다. 근데 그 당시 로마 법은 무엇이었냐면은 군대를 이끌고는 로마 시내로 진입할 수가 없다. 루비콘 강을 건너면 안 된다. 건너게 되면은 죽임을 받는 겁니다. 결국에는 시저가, 줄리어스가 자기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 강까지 옵니다. 여기에서 결정을 하면서 자기 혼자만 갔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저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알레아 악타 에스테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뭡니까?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자기는 이 강을 건널 수밖에 없다. 죽으면 죽더라도 내가 지금 이르도 억울하게 죽을 수 없다고 하면서 강을 건너갑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정치적으로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할 때, 기로에 서 있을 때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가인은 영적 루비콘 강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이때라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동생에게로 돌아갔으면은 자기도 살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될 텐데, 그 뻣뻣한 마음,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결국에는 끝까지 진행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3년 반 동안 따르던 스승이었습니다. 한 번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선생이여라고만 불렀어요. 랍비여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계산이 속에 있었던 겁니다.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주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도 고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저에게 힌트를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적 기회를 주십니다. 첫 번째가 요한복음 13장 11절과 11절에 보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이심을 아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다 깨끗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들었으면은 가룟 유다가 자기가 회개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눈 질끔 감고 그저 은30에 눈이 멀어가지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6월절 만찬에 잡히시기 직전에 만찬을 베푸시면서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 히스라이프 이제 곧 한번 또 하게 될 텐데 우리 그 뮤지컬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을 보게 되면은 그 장면에 이 장면이 나옵니다.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이 떡을 포도주에다 적셔서 나눠주면서 이제 성만찬을 하시는데 제자 중에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을 팔 자가 있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마 우리 히스라이프 하시는 허장로님이라든지 직접 하신 분들은 더 선명하게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이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랬어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 가운데 있었는데 그걸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미워하고 계속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결국에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 버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7절의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냥 릴리스 해 주신 거예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채근하시고 야단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시간을 주셨는데 돌아오지 않을 때에는 내버려 두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 누구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바로 그 장면이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가룟 유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전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그 군속들과 짭니다. 작전 신호를 짭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서 입에 입맞춤을 하는 자가 너희들이 잡을 자다.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서 겉의 모양은 예수님에게 안부하고 그 인사하는 모습이지만은 속에는 악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니까 이 군속들이 예수님을 결박하여서 이제 끌고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팔려 하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을 기회에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젊은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을 때 할 일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종종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기회가 있을 때 무엇이든 할 수 있을 때 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식사할 수 있을 때 배가 그렇게 고프지 않더라도 혹시라도 때를 걸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식사해 두어라. 그 다음에 잠이 안 오지만은 잠 못 잘 때를 위해서 잠도 자 두어라. 심지어는 비행기 타거나 여행을 할 때에 지금 화장실이 급하지 않지만은 화장실 갔다 와라.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할 수 있을 때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해야 될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은 회개입니다. 자기를 돌이켜 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에게 회생의 가능성이 있고 돌이킴의 능력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가인에게도 하나님의 기회는 3번씩이나 주어졌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불편한 가인에 대하여서 지적을 하십니다. 그때 가인이 하나님 앞에 돌이켰으면은 이 지경까지 안 오는 겁니다. 7절 말씀에도 두 번째 보면은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뭐예요? 죄 짓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잘못됐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돌이키면 됐습니다. 결국에는 돌이키지 않고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9절에서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거는 바로 앞장 3장 9절에서 아담을 찾으시던 하나님의 음성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아담이 숨었습니다. 숨는다고 자기가 숨어집니까?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예요?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지금이라도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아벨이 죽은 걸 모르십니까?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시지만은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여러분 가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율법을 재해석하시면서 살인과 간음과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재해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거는 구약의 물리적인 살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형제에 대해서 악독한 마음을 품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살인을 재해석하십니다. 이때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사도 요한이
나중에 후기에서 요한일서 여러분 3장 14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벨을 미워하였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죽였지만 이미 미워하는 그때부터 여러분 죄가 시작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내 안에 미움과 열등감과 불필요한 경쟁들을 함으로 인하여서 죄의 씨앗을 사단이 뿌리도록 얼라오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살펴보면서 혹시라도 뿌려진 씨앗이 있다고 하면은 빨리 회개하고 치워내야 되는데 마음을 오히려 강팍하게 하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하나님 앞에 이유를 들어서 오히려 반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혼자 여러분 독야 총총한다고 혼자 떨어져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성도는 성도들과 함께 위치해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죄의 씨앗이 우리 안에 발견된다고 하면은 빨리 여러분 오후에 무슨 약속이 있고 중요한 비즈니스가 있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잠시 5분 10분이라도 기도하실 때에 내 안에 있는 이 악독과 저주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get rid of it. 이걸 빨리 치워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리 회개함으로 씨앗을 제거하시고 이미 죄의 씨가 발아하여서 만약에 자라고 있다고 하면은 회개의 도끼로 악의 나무를 찍어내고 여러분 악한 열매, 죄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도록 혹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빨리 가장 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